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수는 결혼할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상표나 이름은 한 개인이나 사회나 단체에 보이지 않는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표만 보면 여기는 뭐 하는 집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듣거나 또 떠올림으로써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 특징을 상상할 수 있기도 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작게 보이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능력, 얼굴 등을 상상해낼 수 있고 평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든지 단체든지 이름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 이름이 지어졌고 그 삶의 형태가 특징 지어진 경우를 보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 육신을 믿고 찾아오신 것은 멸망받을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이게 되면 이 죄가 사람 관계를 뜸하게 만들어줘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속이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린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죄라는 놈은 들어오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서로가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며칠씩 있어도 저희 집 사람 전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를 믿기 때문인 거죠. 대신 저도 나가도 며칠이 돼도 절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해요. 그래야만이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딴짓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믿어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좋은 부부 관계가 우리가 하루 이틀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기도 하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결단을 하셨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요, 이 자식이 잘못한다 계속해서 이 판단하고 채찍질 가하면 이 성이 될 만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어릴 때는요, 얼마나 많이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 따뜻하게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마음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불리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을 믿는 자마다 구속함을 얻고 새로운 화평을 얻어서 세상에서 시작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힌두교 신자하고 이제 목사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길을 걸었는데 그냥 그만 개미들이 많은 곳에 지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개미를 밟아서 한 10대 마리가 함께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힌두교 지도자가 깜짝 놀라면서 개미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야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힌두교 신자가 개미가 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개미가 돼서 개미에게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돼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과 삶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죄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과 삶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특정 지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살펴가는 시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어요. 아니 임신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태어날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주는 목소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본문에 또 무심코 지나가기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에 앞서 말씀드린 기묘한 많은 영광 중에 탄생했다. 또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을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기이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모양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신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많은 기묘한 이적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평범한 인간으로서 커다란 울음과 함께 탄생하셨지만 보통 아이들과 같이 엄마의 젖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평온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경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름은 앞으로 할 일을 말하는데 예수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가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란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을 어울리게 구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모세가 열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전쟁에 승리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 블레셋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무력을 쓰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호수아는 통해서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인류 역사의 종국에는 반드시 그 심판의 승리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백성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는 백성이 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과 왕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고 왕권이 있다. 그게 백성이다. 21절에 보셔요. 아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냐.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 먼저 예수님의 백성은 온 인류를 가르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의 왕권에 관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별거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질서를 세우고 통치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전적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하셨다. 그러므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의 희생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 이 통치권을 세상에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 세상의 사람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는 겸손한 자가, 남을 배려하는 자가, 남에게 긍휼을 여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큰 목적은 바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해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동방의 박사들은, 목자와 박사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보내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그 일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예언하셨고 이름을 주셔서 잘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꼭까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 3절에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보내오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그래놓고 23절에 기억하고 딱 정리해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일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면 그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7장 14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태어날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내리라라고 하셨잖아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자라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엄마들은 참 아들 이 딸한테는 서운해하는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집착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젠가 텔레비에도 보니까 이 뭐 연예인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집착하는데 아들이 몹쓸 놈이라고, 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자꾸 이제 방송에도 막 그래요. 세상에 좋은 아들도 있는데 못된 자식도 많거든. 그러니까 아들에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에게 희망을 품지 말고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자녀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만들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잘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자녀를 기르게 되면,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식은 망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식 내가 이 가르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만들고 그 아들의 입에서 늘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늘 예수가 소중하다고 자녀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예수님이 복을 주셨어 하고 자꾸 예수를 말해야만이 그것이 자녀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최고다. 그러면 이건 지가 잘난 줄 알고 나중에 부모도 무시하고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 하나님이, 나는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아빠도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이 최고야.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살게 했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자식들이 그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내가 그렇게 살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 하고, 형제들도 보면서 예수의 사람.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저희 큰형님이 교회를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저에겐 절대 함부로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는 큰아들이니까 6형제 큰아들이거든요. 6희 형제. 그러니까 저희 모이면 무조건 김 목사 설교해줘. 설교하고 예배 드려줘. 그러면 다 6형제 다 모여가지고 어린 저가 말씀 다 전하고 축도까지 다 해줘요. 예수가 최고라 자꾸 말해야만이 온 가족들, 형제들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양에게 이리가 함께 있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늘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선한 무리 속에 사악한 자들의 자리를 같이함이 오히려 해가 되면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악한 영은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취약한 자에게 그를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보는 이가 함께한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내 아이에게 부모는 그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고 온 세상의 이 멸망을 죄로 인하여 허물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행복해서 여러분에게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니, 얼굴도 좋아졌고 좋아졌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가 최고라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 아파도 아픈 것을 못 느끼게. 저도 예수 믿는 목사라고 안 아픈 줄 아세요? 저도 아파요. 그런데 제가 아프면 토요일 날 막 열이 많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면요,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치료가 일어나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료하셔요. 병이 있어도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한테 뭐냐면, 참 당신은 병이 있어도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다 한다고 놀래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나가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아무 병도 없고. 근데 실은 내부는 좀 복잡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누가? 남편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형제나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입에 바른 말일 때가 많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분을
소중한 것을 내가 줄 때는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소중하다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가장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박사들이 볼 때도 소중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아마 아픈 사람도 사랑을 느끼게 되면 이 아픔에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화목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별하고 살 때고, 구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먼저 죄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은 여자를 숫자도 안 씌웠어요. 유대인들은. 왜? 죄를 먼저 범했다고. 범한 후에 남편까지 범죄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도 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 남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여자 남자를 따져서 그냥 그렇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세상의 법에서도 그래서 인권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인권이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인권이 알려지면서 인권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사역에, 일하는 일에서 남편의 사역을 하고 아내의 사역을 할 뿐이지 동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좋은 부분도 가르치지만 나쁜 부분도 함께 가르치는 게 이제 세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이 좋은 점을 가르치고 나쁜 점,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점도 다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늘 하는 말이 나보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 저한테. 왜냐하면 그 말은 별로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모든 폐지도 정리해서 버리지, 여기 비닐봉지도 정리해서 버리지, 또 쓰레기도 버리지,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지, 그다음에 청소는 꼭 안 볼 때 하거든요. 제가 청소를. 그러니까 볼 때 해야 되는데 안 볼 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청소도 하지. 할 일이 많은데도 늘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이 많은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제가 좋대요. 손이 많이 가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사람들 보면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용서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입혀줘야 되고 입을 것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신경 써주셔야 할 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경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죄에 머물기를 원하고 세상 것에 분주하고 그리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소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들에게 목자가 반가울 리 없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에게 밝은 빛이 어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안 되거든요. 오늘날 임마누엘로 약속하시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주님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본문에서 임마누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특히 어떤 때에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잘 믿는 신자라도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기쁜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은 더욱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나를 바로 의지하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요새는 이제 이런 일이 좀 드물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집에 살게 되면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앉아있던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자식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나, 어떻게 노나. 그러다가 아이가 위험한 짓, 우물 가까이 간다든지 뭐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때 엄마는 손살같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붙잡습니다.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실은 이름이 모세여야 되는데 이름이 그냥 할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을 그냥 쓰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을 하실 때 경찰 관서에서 살았는데 관서에는 시골 관서에는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때 쓰냐면 불이 났고 할 때는 이 불 끄는 물을 쓰기 위해서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관서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관서 안에 살 때만 그 우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빠지자 우리 옆에서 빨래하던 어머니가 제가 빠진 걸 보고 내려다 보니까 물에 쑥 들어갔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걸 보고 그 관서의 대부분 옛날 관서의 우물은 돌로 이렇게 가양을 만들어놨기에 돌을 받고 내려올 수 있어서 제가 내려갔다 두 번째 올라오는 저의 머리를 잡고 건져냈다고 그래.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건졌고 저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부모는 늘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막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옆에서 담대하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딴짓을 한다. 두 번째, 언제 함께하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여호와가 가까이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의 택한 백성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서 1900년 동안 세계 유리하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1900년이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36년 일제 압박 앞에 우리나라 대부분이 창시 이름도 다 바꿨고 문화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 동안이나 러시아 이 극동 이런 데 다 흩어져 살면서 1900년 동안 흩어졌는데 다시 모이니까 똑같이 1900년 전에 믿던 신앙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환경과 여건만 달라지면 믿는 것도 신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세상에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1900년을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싹 모여보니까 1900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19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복을 누리고 세상의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5대 10대가 돼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요,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만나는 단순한 의무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게을러서 늦게 올 때도 있고, 우리 강 집사님이 늦게 오길래 내가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집사님 빨리 오셔야 돼, 늦으면 안 돼 그랬더니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이제 계속 일찍 오셔서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쏟아서 예배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11조를 드린다든지 감사한다든지.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게 되자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외쳐도 아멘을 안 하면 저가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는 늘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 더 많이 보는 것은 두 번째고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딱 마음에 정해져 버려야 돼. 정해져. 텍사스에 한 불량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교회 다니는 귀여운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 귀여운 딸이 병으로 죽자 그는
불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한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다는. 불량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이 한 말이 죽은 이 아이가 나한테는 오지 못하지만 나는 갈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하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량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그 교회 훌륭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자가.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슬픔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구주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참 평안.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좀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무시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부모에게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부모 사이 부모와 아버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하은이가 갑자기 성경을 암송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 암송하면 내가 돈 줄게. 용돈이 필요하면 성경 암송해. 그랬더니 어제 성경 암송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암송하니라고 열심히 암송. 한 구절 암송하면 얼마 줄 거냐 그래서 1,000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암송하면 2,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용돈이 필요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외우면 이 용돈이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할렐루야. 부모도 부모가 기뻐할 일을 아이들이 많이 하면 막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 이렇게 기도하는 일, 이런 걸 멈추시면 손해예요. 손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잘 때 한마디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인간관계가 심각해요. 돈의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자주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풍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주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겁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목사님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하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지 병이 들었는지 어려운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걸림 문제에서 자유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빌 포드 박사가 9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어요. 빌 포드가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지만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흰 가운을 입어야 되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워야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처음에 아이가 아빠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고 아빠 하고 부르더니 나한테 뽀뽀 안 해줄래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면, 얘야, 아빠는 너한테 뽀뽀해주고 싶지만 의사가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한단다. 하지만 이 다음에 언젠가는 뽀뽀해줄 날이 있을 거란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아들은 내가 죽게 되나요? 하고 또 아빠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이에 아빠가 왜 죽는 게 무섭니? 라고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오늘 아침에 누가 너는 죽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니엘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무서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9살 난 아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 떨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하신, 친히 성도들의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당시에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았다면 그 모든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수백 번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